영국 웨일즈에 가면 한국 태극기가 걸려 있고 한국 지도가 있는 한 교회가 있습니다. 하노버 장로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영국 선교 탐방을 할 때 다녀온 교회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또 거의 매주 많은 한국 사람들이 방문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토마스 선교사 때문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런던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24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아내 캐롤라인과 함께 바로 중국 선교사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중국 선교사로 잠시 지내다가 출장을 다녀온 날에 아이를 가졌던 아내가 유산을 하게 되고 아내도 즉시로 이 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죽은 지가 며칠이 지난 아내를 가슴에 품고 오열하며 고통스러워했던 토마스 선교사님, 시리에 빠진 선교사님에게 하나님께서는 조선을 향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1866년 9월 3일에 복음을 들고 한국 북한의 평양 대동강으로 들어왔습니다. 복음을 채 전하기도 전에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의 제물로 드려진 한 젊은이, 그의 나이 27살이었습니다. 한국 땅에서 제대로 복음 한 번 전하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났던 사람, 그의 죽음은 비운으로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를 칼로 목을 베어 죽인 사람의 이름이 박충근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나중에 회개하고 마포 삼열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복음을 듣게 되고 평양의 안주교회의 영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죽기 전에 그가 성경책을 나누어 주었는데 그 중에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성경책을 한 권 받았습니다. 종이가 귀했던 시절이라 집에다가 벽에 종이를 발랐는데 그 집이 나중에 최지량이라는 사람에게 팔렸습니다. 이 집이 평양의 한국교회 최초의 널다리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한국교회 역사상 가장 중요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1907년도에 평양 대봉운동이 일어났던 장대현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한 사람도 제대로 전도하지 못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으로 이 땅을 떠났지만 그러나 그의 피가 한국교회의 부흥의 불씨가 된 겁니다. 오늘까지도 토마스 선교사의 그 순교의 이름 앞에 수많은 젊은이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향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3년 전에 선교 부흥회를 할 때 영국 웨일즈에서 특별한 두 분을 초청을 했습니다. 스티브 프라이스 박사와 휴 프라이데이 성악가입니다. 프라이스 박사님은 미국의 뉴 잉글랜드 지방의 2만 5천 명 의사들 중에 제일 뛰어난 25명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제가 보스턴에서 공부했던 고든 코넬 신학대학원의 거의 모든 교수님들의 주치이기도 했습니다. 프라이스 박사는 한참 일할 수 있는 50대 후반 나이에 병원의 문을 닫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계기가 있었습니다. 프라이스의 고향이 영국 웨일즈입니다. 하루 고향길을 지나다가 곧 쓰러질 듯한 교회 하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한국 지도가 걸려있고 수많은 한국 책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검은 한국에서 이곳까지 와서 이 교회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는지, 바로 그 교회가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했던 하노버 개역 장로교회였습니다. 이 젊은이가 누구에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또 와서 이렇게 예의를 표하는지 그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 젊은 날에 북한의 평양에 들어가서 순교한 것을 알고 평양을 몇 차례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죽은 곳이 대동강 숲곳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이 젊은이의 죽음 앞에 내 삶을 한순간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리라. 주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리라. 한참 일할 수 있는 그 나이에 세상의 모든 인정과 명예를 뒤로하고 세계 선교의 주님의 전사가 된 겁니다. 우리에게 함께 온 분이 휴 프라이데이 성악가입니다.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이 성악가가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명예와 인정을 다 받아오다가 그도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세상에 노래를 하는 것도 귀하지만 내 남아있는 생애를 복음을 위해서 드리겠노라고 모든 걸 내려놓고 복음 선가에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 땅을 떠난 지 정확하게 150년, 그리고 9월 이번 달이 150주년 되는 해 그리고 달입니다. 오늘도 그 이름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만난 사람, 그 십자가의 피가 나를 향해서 흘려주셨다는 것을 진실하게 깨닫는 사람, 그들에게서 나오는 공통의 삶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단 한 번의 인생을 불꽃처럼 태우기를 다 원하는데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이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고 있는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2000년 전에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 그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바울의 삶에는 세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빚진 사람, 오늘 바울이 하는 고백입니다.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사람,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사람.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로 떠나가기 전에 기록한 서신입니다. 로마가 어떤 것이죠?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가 로마로 반드시 가야 했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빚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것, 바울을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피 흘리셔서 그의 영혼을 살려내셨다라는 것, 바울이 한 일이 뭐죠? 이 예수님의 원수가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문하고 죽였던 사람, 그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고, 그 사랑 앞에 바울이 무너진 겁니다. 이 주님을 만났을 때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빚진 분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셨지만, 그러나 이 빚을 갚은 대상은 이 땅의 사람이었습니다.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모든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 하나님 앞에 생명의 빚을 졌다라는 것을 진실로 깨닫는 순간 우리는 전도자의 삶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 복음을 전해 들었지만 우리는 한 분에게 빚을 진 사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하신 일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떼어주신 일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생명,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호흡하고 주님 앞에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정말 깨달은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입니다. 빚을 지고도 갚으려 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아마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내가 지금 빚을 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든지, 아니면 그 엄청난 빚을 진, 세상의 모든 걸 다 모아도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내 가슴이 빚진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차갑게 살아가고 있든지.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면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엄청난 생명 주신 사랑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어떻게 하면 주님, 제가 제 삶을 주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을까요? 성경을 잘 몰라도, 아직까지 교회를 다니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지만 내 삶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게 됩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우리 교회 전도 폭발 훈련을 시작을 다시금 가을이 돼서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부탁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전도 북파를 배우면서 복음을 잘 이해하는 것, 정리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기술을 잘 배우는 것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을 깨닫는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심장을 가져야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고 기억에서 사라질 날이 옵니다. 그러나 내 가슴 속에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그 불타오르는 심장,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 새겨진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이 복음 앞에 특별히 빚을 진 나라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이었던 제중원의 2대 원장이 존 헤론입니다. 헤론 선교사, 뉴욕 대학교 의과대학을 개교 이래로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했던 사람입니다. 1884년도 4월에 한국의 공식적인 최초의 선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의 해티 깁슨과 결혼을 하고 이름도 생소했던 조선 땅에 선교사로 들어오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갑신 정병 때문에 나라가 들끓었을 때 일본에 들어가서 잠시 머물다가 1885년도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돌아보아주고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다가 당시 이질이 한국에 한참 번졌을 때였습니다. 600리나 떨어진 시골 마을에 들어가서 병자를 보고 돌아오다가 당신 또 이질에 걸려서 1890년 7월 26일 이 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33살의 젊은이, 두 아이의 아버지, 한국에 들어온 지 5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부인 해티 선교사, 남편이 소천한 이유로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2명의 아이를 데리고 그의 나머지 삶을 한국 복음을 위해서 바쳤습니다. 그도 얼마 가지 못하고 1908년도 3월 8일에 남편을 따라 이 땅을 떠났습니다. 헤론이 안장되어 있는 뒷자리에 묻혔습니다. 양화진의 헤론의 선교사 묘비, 그가 한국 땅에서 묻혔던 양화진의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그 묘비명에 쓰여있는 글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The Son of God loved me,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습니다. And gave himself for me.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셨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 수많은 20대 젊은이들, 수많은 30대 젊은이들을 한국 땅에서 피를 흘리고 복음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불태운 이유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 앞에 빚진 자였기에 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조선 민족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바쳤습니다.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이 하나님 앞에 생명의 빚진 자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것 심장 때문에 내 심장이 뛰고 혈맥의 마지막 세포까지 뛰고 있고 지금 눈을 감아도 주님 앞에 영생을 가지고 서게 될 텐데 그 생명으로 내가 생명을 얻었다면 지금 여러분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아내고 있습니까?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을 해야 될 때입니다. 아직까지 이 생명의 복음을 모르는 어둠 속에는 많은 사람들, 매일의 삶 가운데 어떤 모양이로든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줘야 될 때입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왜 우리가 이 복음 앞에 일생을 불태우며 살아내야 되는가? 복음 전파에 불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불타오르는 사람, 죽음이 기다리는 로마를 향해서 떠나는 바울, 그의 고백이 어떠하죠?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내가 원한다. 그러므로 여기에 다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생명을 주셨고 내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생명을 바쳐서라도 너희들에게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I'm so eager to preach the gospel. 왜 그렇습니까? 한번 태어난 육신적으로 살아내지만
한 번 태어난 인생이 이 복음이 없으면 아무리 화려하게 찬란하게 살지라도 다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십니까? 주님, 저는 왜 아직까지 이렇게 영혼을 향한 마음, 전도의 마음이 없을까요? 이런 질문을 바꾸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를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십시오. 저는 왜 이렇게 사람에 대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까? 다시 주님 앞에 질문하셔야 됩니다. 주님, 제 가슴 속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그 상한 마음, 그 눈물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마음 없이, 하나님의 눈물 없이 전도하는 것은 때로는 피곤한 일입니다. 이 가슴이 있어야 일생토록 우리의 삶에 명확한 목적이 생기는 겁니다. 죽은 영혼 살아내고 살아있는 영혼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우는 삶이 되는 겁니다. 매달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회를 가집니다. 지난달에는 SNL의 영어권의 청년들, 장년들을 위해서 기도회를 했을 때였습니다. 아침에 터이스백 기도회 군다일 목사님 말씀을 전가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젊은들이 나와서 안수기도를 했어요. 한 청년이 와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말을 해요. 믿지 않는 아버지 그리고 두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를 마쳤더니 그 떨어진 눈물이 이 강대상 위에 나무에 훤히 젖어 있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목자의 마음이 있고 아픈 마음이 있을 때 그때 기도하게 되고, 그때 눈물이 있고, 그때 전도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중국 선교지에서 제가 살았던 아파트의 맞은편의 아파트에서 한 여선교사님이 살았습니다. 공안이 밤 12시가 되어서 문을 두드렸을 때 선교사님이 침대 시트를 찢어서 그걸 매듭을 만들어서 밧줄 만들고 5층에서 창문 열고 내려왔어요. 3층에서 떨어졌습니다. 온몸이 부서지고 감옥에 갔다가 한국으로 추방을 당했어요. 그 여동생이 제가 있는 곳으로 찾아와서 눈물을 쏟으면서 부탁을 해요. 정부의 말을 하든지 대사관의 말을 해서 좀 도와주세요. 선교를 하다가 그렇게 되었으니 무슨 도움을 어떻게 주겠어요? 아무 할 수 없는 일을 앞에 놓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함께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죠?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으라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아직까지도 누군가가 찾는 그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복음이 없이는 오늘 누군가가 지옥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있었기에 죽음이 기다리는 로마를 향해서도 오늘 바울은 길을 떠나갑니다. 이 사랑이 있었기에 백수년 전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름도 생소했던 조선 땅으로 들어와서 그들의 젊음을 바쳤고 그들의 자녀들을 이름도 없이 조선 땅에 묻었습니다. 이 복음 때문이었어요.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분들 가운데 이 복음을 모르는 부모님, 예수님이 없는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 핸드폰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 중에 오늘 밤 주님이 오신다면 천국에서 만나지 못하고 영원한 심판의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부탁을 하십니다. 이 복음 전하라. 누군가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한번 다가가 보세요. 정중하게,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과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하는 고백이 뭐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을 바울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일생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던진 그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았다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는 비참한 십자가를 넘어서 수치스러운 십자가였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의 경멸의 대상이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도 경멸의 십자가였고 이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정말 십자가가 자신을 위해서 흘린 예수의 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의 눈이 뜨여진 겁니다. 법학과 철학이 뛰어난 로마 사람들이 십자가로 얻는 구원을 경멸하고 멸시할 때 오늘 바울이 하는 고백이요, 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잡히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도망을 다녀야만 했고, 에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덴에서 복음 전하다가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 바울이 하는 고백이요, 내가 이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주는,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생명을 주는 능력이기에 오늘 2절에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전도의 현장, 전도의 마음을 품으려면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져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이 들려질 때 죽은 영혼이 살려나고, 예수님의 이름이 없다면 천하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라는 것을 진실로 믿어야 복음의 정인이 가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회를 가질 때 우리 영어권의 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필립 목사님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었어요. 당신의 아버님, 할머님, 삼촌, 그의 가족이 그의 삶에 어떤 복음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가 목사로 되기까지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 삼촌은 젊은 날에 하나님 앞에 참 안타깝게 세상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나중에 폐암이 찾아왔어 이제는 거동도 쉽게 하지 못할 때가 되었어요. 그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이 복음을 제대로 만난 겁니다. 길거리로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진실로 만났을 때 복음의 증인으로 나선 겁니다. 필립 목사님이 물었어요. 왜 삼촌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젊은 날 다른 신을 너무 찾아다녔단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 내 마지막 삶을 그렇게 보내고 싶단다. 이 복음이 한 사람을 변화시켰고, 그 변화를 알았기에 그는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도 누군가를 변화시킬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게 되었습니다. 필립 목사님 일생토록 그가 외친 그 복음이 그의 가슴 속에도 새겨져 있기에 오늘도 이 복음의 전사가 된 겁니다. 전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감동적인 설명, 뛰어난 설득력이 있는 말이 아닙니다.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심팔난 생명의 복음, 확신 가지고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어둠의 세상에 빛이 찾아왔고, 예수님이란 이름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 그 분이 우리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의 증인이 되라. 죽음이 기다리는 로마를 향해서 길을 떠났던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왜 지금 또 수많은 젊은이들, 수많은 20대 젊은이들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그들의 생명을 바쳐야 되는지 이유를 보았습니다. 150년 전에 27살의 젊은이가 한국 땅에 들어와서 목배임을 당하면서까지 마지막으로 전개했던 그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생명의 복음, 죽은 영혼을 살려내고 산자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세우는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빚진 자였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 심장의 빚을 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땅 위의 삶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서야 할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날 어떤 모습으로 서시겠어요?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두 가지 가지고 갈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생명의 이름 가지고 갈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땅 위에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했던 많은 생명의 결실, 그날 함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목사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이십니다. 몇 년 전에 암 수술을 받으시고 완쾌가 되시는데 다시 이번에 폐암을 얻으셔서 수술을 하셨습니다. 한 달 반 만에 교회로 돌아오셔서 첫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일 지나고 월요일 전화를 해오신 겁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폐를 잘라내고 난 다음에 이제 호흡을 하다 보니 한 번 할 때마다 아픔이 느껴지고 한 번 할 때마다 감사함이 찾아옵니다. 호흡할 때마다 생각지도 못했던 호흡인데 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죽은 영혼의, 죽은 우리의 폐를 주님이 살려내셨어요. 죽은 우리의 심장을 주님이 살려내신 겁니다. 호흡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아픔이 느껴지십니까? 호흡할 때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느껴지고 있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에게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감사가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 가서 이 생명의 복음 전파하라. 아직까지 이 복음을 모르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때 2000년 전에 바울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이 하나님의 눈물을 알았을 때 150년 전 토마스 선교사 조선을 향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27살에 땅 위에서 복음을 전하고 피를 흘렸습니다. 오늘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때 복음의 빚진 자 되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똑같은 복음을 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을 해야